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고 인생 광야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왜 방금처럼 기도했는지 우리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기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한 절로 압축한 그 절, 바로 그 복음의 앞절들이에요. 놀랍죠?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여기 붙어 있는지는 잘 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곧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나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될 것이다. 왜? 이는 이 앞에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되는 이유는 그를 뭐가 생략됐냐면 장대 끝에 달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앞절을 다 압축해서 3장 16절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세가 든 뱀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나올까요? 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호르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빙 돌아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짧은 길인데 그 뜨거운 광야길을 에돔 땅을 삥 둘러서 가야 되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에돔 인근은요, 세일산이라고 산지입니다. 그래서 산길을 울퉁불퉁한 거를, 그 뜨거운 태양볕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빙 돌아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 이거예요.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충격이죠?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미 35년 이상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이. 지금 이 불평한 백성은 누구냐면 광야에 처음에 나왔던 1세대들이 아니에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기로 형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려서 이집트를 나왔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집트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면 지금 몇 살쯤 됐어요? 50대 후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젊으면은 몇 살이 됐습니까? 0세부터 다 있겠죠.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1세대들보다 더 악독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죽을 형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민수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40년 가까이 먹고 살게 해주셨죠. 광야에서.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죠. 마실 물도 주셨죠. 농사 안 지어도 1년 내내 먹고 살고, 그리고 한 벌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게 낡아지지도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신명기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보다 더 악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40년이 지났으면 가물가물할 텐데 거기서 노예 생활한 거 기억도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가본 일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어떻게 살았어 지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예요 하찮은 음식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충격이 되지 않으세요? 한번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만일 상징적으로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을 구약 백성이라고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를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비슷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했던 우상숭배보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더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읽으면서 다가왔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노예들에게 주는 노동을 짜내기 위해서 주는 그 음식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세상이 주는 쾌락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에요. 천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조금만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조차 하찮은 음식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찮은 음식이니까 안 오지. 이 말씀이 언제까지 선포될지, 언제까지 제가 이 말씀을 나눌지 몰라요.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세상에 교회는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특별히 2세대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도 나이 든 사람만 있지 청년들이 없어요. 그리고 마치 말씀을 잔소리 듣는 것처럼, 하찮은 음식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지면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니네가 알아서 해. 이랬으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와서, 야, 조금 전에 나 원망했잖아. 야, 나만 원망했냐? 하나님 원망했잖아. 근데 나더러 기도해달라고?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럴 만도 한데 모세는 참 좋은 리더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욕하던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줍니다. 근데 여기 불뱀이라는 게 뭐냐면요, 불 있잖아요. 그냥 불타는 불 그거예요. 그리고 뱀은 뱀인데, 이 뱀은 광야에 서식하는 머리가 빨간 무늬가 있는 독사를 말합니다. 마치 불타는 머리를 가진 것 같은 그 독사. 치명적인 맹독을 가진 뱀이에요. 실제 뱀이에요. 이거 어떤 천상의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 사는 뱀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독사에게 물리고 죽었어요. 근데 금방 죽지 않아요. 독사에게 물리면 열이 펄펄 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불뱀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면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몸에 퍼졌던 독이 사라지고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에 나오는 놋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 끝에 놋뱀처럼 매달려야 될 것이고, 백성이 뱀에 물린 백성이 놋뱀을 볼 때 산 것처럼 죽어가는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궁금해지죠. 뭐가 궁금하냐면 하필이면 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봐도 각자 나름 설명하는데 뭐 이집트 얘기도 하고 바로 왕의 머리에 달린 그 코브라 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뱀 신은 어떤 신인지도 얘기하고, 근데 그것과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집트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뱀 신이, 그리고 불뱀을 코브라를 머리에 달고 있는 파라오, 이집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뱀이. 근데 이집트의 상징을 보고 나왔어요? 그럼 이집트 그리워하는 사람들 말이 돼요, 그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 고대 중동을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별로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마귀 같은 뱀이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7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뱀을 만든 지 700년 지났어요.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대대로 귀한 물건으로 전수해 줬어요. 그들의 옛날 이야기와 함께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 모세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나왔어. 이 얘기를 700년간 전수해 주는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그 놋뱀을 우상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놋뱀이 우리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앰뷸런스 뒤에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장대 끝에 챙챙 감긴 뱀 2마리가 있죠. 그게 의학의 상징이 된 거예요. 놋뱀이 치료에 효과가 있나요? 아니죠. 근데 왜 하필이면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나중에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분명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놋뱀 대신 놋으로 만든 동전.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늘날의 놋뱀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오늘날 놋뱀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민족들이 섬기던 놋뱀마저도 다 부숴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놋뱀에 느후수단.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놋이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놋.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놋이야 이렇게 막 느후수단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노뱀은 그리스도의 상징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잖아. 근데 아닙니다. 노뱀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뱀은 그리스도나 사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요? 한번 이 과정을 잘 보겠습니다. 불뱀은 백성에게 사망의 형벌이었고요.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매다는 것은 사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뱀은 사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원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뭐예요? 사망이죠. 근데 그 사망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이라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이 그리스도께로 갔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부활이라는 영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입니다.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장대에다가 매단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해요. 왜 그런지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놋에 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는 장소예요. 우리가 양이나 송아지에게 안수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집어넣잖아요. 그 집어넣은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서 죽여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놋 위에서 불타는 짐승은 심판받은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놋이라는 금속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장대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 장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하신 것은 백성에게 임한 죄의 형벌인 사망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셔서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들의 죄가 놋뱀에게 전가되어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인자도 백성의 죄를 지고 형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되어 사망함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그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면제받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놋뱀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불뱀은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임한 사망을 의미하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은 그 사망 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사망을 심판하고 저주하셨다. 그래서 다시 사망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그런 거 없어지는 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가 올 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망이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세요? 놋뱀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놋뱀은 사망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망이 되신 건데 누구의 사망? 원래 죽어야 될 우리의 사망이 되신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사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 하면 무조건 사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죽음의 형벌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은 죽음의 형벌을 의미한다. 사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한 순간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일생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인이 되시고 믿음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이런 말이. 그러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주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려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활에 이를 만큼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입니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는 거. 놋뱀처럼 매달려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그 백성들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사망에서 노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죄인들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서 뭐 하세요?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더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고난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도 우뚝 서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그때까지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여전히 갈보리 언덕에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직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은 내가 빼내신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지 않고 만나를 계속 받아 먹으면서 약속의 땅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염려될 때, 두려울 때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YM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십자가 없는 예배가 없어요. 왜 YM 예배 드리러 오면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있는가? 왜 예수 십자가를 계속 노래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부활케 하고 그것이 이 인생길을 다시 걸어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자. 오늘 이걸 다짐하고 가세요. 먹고 사는 일 고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늘 양식 만나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자. 만일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불뱀에게 물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과거에 믿을 때 눈물 흘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걷게 하는 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